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부터 구약 원문 성경 차례를 시간 내지 지난날 섭리 가운데 둔 것을 참고해 가지고 지금 원문 성경이나 번역 성경에 있는 건 대개 라틴 불가타 로만 카톨릭의 그것을 개신교에서 그대로 지금 쓰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또 이것을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미 성경 차례에서 성경 해석의 한 원칙을 굳혀놓은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성경 말씀 자체를 우리가 살펴보는 그 내용에 중심을 둬서 기본이 되어 있는 것들을 전제로 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이 말씀으로 사귀고 싶습니다. 자, 기록 차례를 보면은 우리 구약 성경은 이런 순서로 이제 우리가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이욥, 흔히 욥기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신명기를 쓴 모세 당시보다 앞서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대략 아브라함, 최소한도 아브라함부터 조금 앞서는 그런 때 사람이 아니었는가. 물론 기록은 그 당시가 아니고 이제 후대에 모세 당시의 기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걸 보통 뭐 모세가 쓴 게 아니냐 뭐 그런 썰도 있고 다 설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창세기를 떼어놓은 건 출레민신이 이게 출애굽기 그 내용을 쓴 거기 때문에 이때 만약에 이 앞에 계시들을 전망을 해서 이런 거를 과연 두었는가 하는 건 이제 우리 그 내용을 보면서 계속 생각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쭉 해서 여호수아, 사사기, 열왕기까지 놓고 이제 시편, 잠언, 룻을 이제 열왕기 뒤에 두나 아니면 뭐 여기 두나 했는데 이거 일단 조그만 책들이니까 전도서 아가서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다 그 선지서랑 마지막에 역사에 대한 여기 네 권이 있는 거죠. 요거 에즈라, 느헤미야 붙으면 요게 한 권, 두 권, 세 권이 되겠죠. 역대기니까 이게요. 그래서 요나서가 제일 오래된 것으로 놓고 이제 한 종류가 이렇게 돼 있어요. 나훔까지. 그다음 두 번째가 예레미야부터 애가 해가지고 하박국, 스바냐, 다니엘, 요엘, 오바댜까지. 이거 뭐 오바댜는 확실히 뭐 언제인지 잘 몰라요. 그다음에 학계, 스가랴, 에스테르 쭉 해서 여기 제일 마지막에 말라키를 통상 이제 역대기 다음에 마지막 책으로 마지막 기록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니까 원래는 요게 좀 종류별로 따지면 요거 말라키를 스가랴 다음에다 놓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날들 이야기들 오늘들 이야기들 이른바 역대기가 제일 마지막에 놓여 있는 것도 이게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업이라고 하는 걸 뭐 통상 이제 시편, 잠언 요 뒤에 이제 구약 성경 편집한 아이들이 그렇게 또 장난을 치고 있죠. 그러면 안 돼요. 아무튼 이렇게 똑바로 놓고 뭐 이게 뭐 어떤 거는 선지서다, 어떤 건 뭐 성문서다, 어떤 건 뭐 토라다. 그건 그냥 생각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그 모세 오경이 됐든지 토라가 됐든지 그건 이제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건 또 따로 이제 책임질을 해야 되는 거죠. 아무튼 성경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한 다 해결하면서 깊이 더 폭넓게 깨달아가는 그런 공부를 하면서 이 순서의 섭리 이것도 뭐 절대가 아니에요. 이렇게 순서를 어떻게 정했냐에 따라서 이미 1차 해석이 전제되는 거예요. 성경 해석에. 소리야 더 이제 근본이죠. 소리는 더 근본 이제 해석을 이끄는데 기록된 거, 편집한 이 내용이 성경 차례 놓여 있는 이 순서가 이게 성경 보는데 많은 선입견을 갖다 준다 하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욥 이런 이름들, 이런 장절에 대한 표시, 절에 이제 또 마지막 다음 절과 구분하는 요런 바쁠때기 2개. 그리고 이건 제가 이 길이가 한 줄이 짧아서 이게
앞에 나와야 될 요게 이제 뒤에 나오니까 앞으로 요 약속 가운데 요게 끝나니까 이런 순서로 읽고 그다음에 이런 순서로 읽으면 된다는 것만 우리 약속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은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또 우리 첫날이니까 신구약을 오르내리면서 우리가 말씀을 해보고 싶습니다. 신약 같은 경우는 기록 차례로 교정해서 보는데 신약 연대선이 조금 어렵죠. 왜냐니까 이 에베르경이 누가 썼느냐 언제 썼느냐는 그 내용은 또 뭐냐 해서 요걸 이제 후대로 돌리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요한서신들이랑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도 이게 과연 후대에 있는 것으로 처리하는 게 좋은지 이게 좀 어려워요. 그다음 갈라디아서 위치랑 야고보서 위치도 이게 뭐 바른 쪽이다 아니다 하는 썰들이 있고 그다음에 유다서 빌립보 빌레몬 골로새 에베소 주로 뭐 깜빵 성경이라고 합니까? 그 뒤에 과연 유다서를 두는 것이 좋은가? 그러니까 이런 일반 서신이 3권, 4권, 5, 6, 7권이잖아요. 유무, 서신, 편정식의 말씀이 공동서신 그래서 일반 서신 그래서 7권. 그 다음에 파울로스가 쓴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 다음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 그래서 14개가 파울로스 저작으로 통상 본다고 할 때 그래서 21권이잖아요. 그렇죠? 21권. 21권에다가 22, 23, 24, 25, 26, 27 복음서를 뒤에다가 배치해 본 거예요. 통상 복음을 제일 앞에 놓고 그렇죠? 그다음에 일반 서신, 그다음에 바울 서신, 계시록 이렇게 이제 두는데 마르코스가 마태복음을 앞선다고 놓고 그다음에 마태복음 뒤에는 또 요한은 복음을 이제 놓기도 한다고 말이죠. 그다음 루카스라는 사람이 복음이랑 이 성령 행전 2권을 썼다고 할 때 이렇게 2개를 배치하고 싶은 거예요. 묶어서. 그다음 최종적인 걸 계시록으로 이제 두는 요런 배치. 이게 뭐 절대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렇게 놓고 우리가 성경을 쭉쭉 보다 나면은 또 성경 보는 눈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달라지고 말고요. 지금 우리 신약 있는 거는 개혁자들도 그 순서를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않았던 건데 왜 다시 이렇게 됐느냐. 교회가 다시 배교의 길로 개혁자들 뒤에 변질의 길로 들어서서 17세기부터 완전히 성경이 파괴가 돼버리는 거예요. 원문 비평부터 해가지고 번역에 이르기까지 1600년대부터 1800년대 후반까지 돼 있으니까 600년, 700년, 그건 한 300년 가까이 250년, 300년 동안에 완전히 성경은 없어지다시피 한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세 전후에서는 그 완전히 그 세속 서양 아이들 중심으로 됐다고 하지만 그 뒤에는 또 이제 15세기 전에서부터 이 서양 것들이 세계를 완전히 그냥 지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 성경 믿는다는 사람들, 성경을 기득권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사나워요. 한쪽엔 성경, 한쪽엔 칼 들고 그런 식으로 완전히 그냥 강제로 억지로 어거지로 그렇게 놓고 앞잡이들 성경 가르친 데는 앞잡이들이랑 유착을 지금까지도 계속 해오는 면이 있는 거예요. 이런 큰 속임을 우리가 이런 배열을 바꿔가지고 꿰뚫어내야 되겠고 이런 순서도 신학의 문제가 아니고 성경 자체 안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걸 먼저 대전제로 깔아놓고 그 다음 성경의 그 내용을 가지고 그 도틈을 크게 흐름을 잡아서 이것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건 참고하는 거예요. 뭐 성경이 역사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건 분명한데 그것을 알 수가 없게 세상 언어만 변질시킨 것이 아니고 역사까지 변질을 시켰다 하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아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원문이 됐든 번역 성경이 됐든 우리는 번역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최종 목적을 놓고 원문 성경을 다뤄야 된다. 그리고 말씀 선포로 그 성경 원문이든 번역이든 그것이 어떻게 검증이 되는가? 바른 교회에서 바른 교사로 말미암아 말씀 선포 성경을 풀어 밝히는 거기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을 하신다. 이런 거예요. 성경은 전체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으로 마치는 거예요. 무슨 어떤 인간들이 뭐 세계적인 설교가니 뭐 세계적인 신학자니 다 앞뒤가 맞지 않는 교묘한 인본주의 이야기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러니까 서방이 배교를 이루어가지고 거짓된 사상과 역사 왜곡과 언어 외교의 그 한계 가운데 왜곡의 한계 가운데 성경 해석이 그냥 그릇된 것이 다수가 수백 년을 해오니까 고정이 돼버리는 거야. 또 그런 자들이 세상에 기득권을 가지고 복을 받았다 하면서 그냥 깝치고 있다 보니까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성경을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아주 희박합니다. 어느 때나 그러했지만 오늘날은 너무너무 어지러운 때예요. 뭐가 뭔지 세상도 완전히 뭐 일반은총 처지를 봐도 뒤집어 엎어진 때예요. 사람을 조심하라 하는 그 신약 성경에 더 아주 두드러지게 가르친 말씀들을 잘 주목하면서 처음 시작하듯 처음 성경 말씀들을 우리가 본다 하는 우리 신분이고 뭐 내 때르고 뭐 과거 지식이고 경험이고 뭐 이런 거 다 그냥 싹 저마다 봉창에 넣고 하나님 말씀을 배달결해로서 우리 언문의 원리를 가지고 다박다박 조금씩 읽어가고 직역으로 번역한 걸 시간이 주어지는 만큼 풀이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볼 때 선입견들 들은 풍월로 이건 어떤 뜻이다? 언약은 뭐다? 신곡은 뭐다 하는 그런 썰들을 다 주머니 넣고 성경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은 데살로니가 전서, 그다음 또 뭐 1, 2, 3서, 그다음 뭐 역대, 상역대하. 이 한국은 이거 완전히 그 이름에서도 줏대가 없는 거예요. 그냥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올바른 교사들이 생겨날 가능성이 희박하고 올바른 교사가 있다 한들 그 말을 누가 귀담아 듣겠습니까? 시류를 쫓고 다수를 쫓고 너희 보고 님 보고 뽕 따는 하나님도 믿고 세상에서도 그럭저럭 이렇게 잘 살다가 천당에 간다. 이런 풍조를 일소하고 성경 자체에서 우리 구주님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증거하시는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령 하나님은 또 왜 오셨는가? 한 하나님이심이 분명한데 새 신격으로 새 위격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그 교리 표현의 진위와 그 속뜻은 속내는 과연 성경 말씀으로 어떻게 어디까지 우리가 쭉 립증하면서 성경의 증거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것인가 또 생명의 양식으로 받을 것인가 하는 신학 전반의 엑기스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그분의 됨됨이랑 그 본질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구약이라는 방면을 통해서 또한 신약이라고 하는 방면을 통해서 또 원문을 통해서 서려 있는 것을 지난날 쭉 각 결의 그 문사철의 한계를 통해서 각 나라의 그 언어 문자의 한계 가운데 번역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흥망성쇠가 이루어져 오면서 정통 말씀을 정통 교리를 정통 교회로서 계승해 나오도록 했는데 오늘날은 과연 우리나라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는가? 별별 뭐 가나안 성도다 말도 안 되는 소리부터 해가지고 뭐 성주순례다 이런 엉터리가 방방 뜨는 때인데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 인문학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성경이 이미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고정시켜 버리잖아요. 성경 지도라든가 그건 전부 다 허구고 성경의 확증이 없습니다. 그런 것도 다 기득권을 갖고 있는 서방 아이들
뭐 로만 캐토릭이 됐든지 가짜 유대인을 자처하는 잡족들이 됐든지 헬렌이즘이라고 하는 엉터리 문명 사상이 됐든지 성경 문자, 구약 원문 문자랑 신약 원문 문자관도 완전히 도배하고 편집하고 다 비평해서 그냥 새로 아주 두드려 맞췄기 때문에 그것 또한 똑바로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난 코로나 시대 이후 쭉 한 5년, 6년간을 해오면서 얼마나 세계 모든 번역 중에 한글 번역과 원문을 비춰볼 때는 너무나 가감과 압축과 축소와 조작과 엉터리 해석이 너무나 많아서 말할 수 없는 사실을 거듭거듭 말해왔고 우리 말이 한글이 아니라 언문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또한 힘주는 가운데 줏대 있게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서 정통을 계승하자, 하나님에 대해서 똑바로 알자 하는 그런 말씀을 하기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일단 서론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했으니까 곱씹어 보시고 통독을 하시면서 원문 성격도 낭독으로 꾹 하고 반복을 거듭하면서 점점 가속도를 한번 붙이면서 저마다 우리 한문으로 직역, 그래서 언문으로 해석한 언의 현경이라고 하는 초유의 최고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최고로 번역을 할 수 있는 문사철, 특히 언어 문자를 받은 배달 결의임을 입증하는 신자로서 이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사귐이 풍부해지면 좋겠습니다. 자, 욥 1장 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이슈 하이야 또는 하아 브에레츠 우츠 이오 이욥 슈모 브하야하아 하이슈 하후으 탐 브야샤르 아샤르 비레으 엘로힘 브사르 메라으 몇 군데 단 아니고 조금 고쳐서 부르면서 지적을 해봤는데 모음 부호다, 모음이다 하는 그런 것을 놓고 보다 보니까 자음을 막 묵음으로 생략해버리는 거예요. 모음 부호가 자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이 아랍 문자의 그 뜻을 다 훼손한 거예요. 기존 원문 성경관이. 발음도 엉터리로 그냥 강제로 식민지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 유학 갔다 오면 원문도 제대로 안 배우지만 원문을 뭐 이른바 전공한다고 해도 엉터리 방송국으로 되고 마른 거예요. 랍비들이 읽었다는 그 구약 원문 성경 발음을 보세요. 아이고 정말 배꼽을 잡습니다. 그걸 또 그대로 흉내내야 정통인 줄 알고. 최고의 소리가 우리 배달열의 정음으로 된 우리 고유어예요. 언문이 됐든지 우리 한문이 됐든지 그렇게 읽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그냥 자기네 생긴 대로 읽는 게 일단 출발점이에요. 어떤 나라가 어떻게 읽든지 간에. 근데 알파벳가 다 망그러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음과 모음이 일치도 안 되고 모음이 압도적으로 부족하고 모음관이 엉망이라서 그래서 모음 만들지 못하니까 이중모음, 삼중모음 그따위로 땜빵하고 넘어가고, 모음이 그런 상태가 되니까 자음도 완전히 뭉개버렸고, 소리와 글자, 하나님의 뜻이 소리에, 소리 담긴 하나님의 뜻이 글자에, 그런 차례로 흘러간 섭리를 우리가 중시한다면 말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영어가 최고다. 라틴이 최고다. 누가 그런 말을 한답니까? 세상 기둥거를, 주먹을, 돈을 장악한 자들의 헛소리일 뿐이지. 그런 등등의 온갖 종류의 인본주의, 사탄주의로 흐를 그런 가능성 있는 그 세속주의를 경계하면서 세상에 이러저런 전제들, 문사철이라는 전제들의 노예가 되면 안 되고 성경 말씀 자체를 다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최초의 원본도 없다면서요. 사본들이 구약 신약해서 1,2천 개 이상을 상회한다면서요. 그거 헛소리 가운데 우리를 혹세 무민하고 벌벌 떨게 만들고 성경을 받는 데서도
노예가 되고 수동이 되고 식민지 수입인 줄 모르고 4대 매국에 빠져가지고 믿기 전에는 더 그래도 좀 그 나라 결에다운 그 나라에 대한 의식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믿으면서 완전히 엉망진창 딴판으로 그냥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 먼저 믿었다 하는 서방 어떤 나라들의 노예로 전락해서 자기도 알든 모르든 4대 매국 짓을 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하잖아요. 진보는 진보대로, 보수는 보수대로. 그게 무슨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믿는다 할 수 있는 것이며 가장 핵심은 우리 구주님 이 예수스 크리스토스에 대한 태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너무 또 오늘 첫날 첫 시간 서론이 길었는데 지금 150가지로 150가지 뭐 개수 검장이고 그런 방면으로 성경을 뜯어 살피는 중에 또 한 가지 이걸 지금 얹어 놓는다는 것보다 쭉 한번 이거 성경 본문 자체를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내용의 뜻을 가지고 뭐 이런 뭐 음소 해석이니 뭐 삼독 해석이니 뭐 총독이니 통독이니 그런 건 이제 저마다 품고 계속 끌리는 대로 해나가시되 일단 성경 자체를 우리나라 말, 배달말, 언문으로 해석하는 언의 성경을 연마하면서 나가고 싶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한글 개역 성경 모든 번역들을 일단 우리가 한글 개역 성경이라는 판에 놓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심각한가. 거기에서 는 온갖 세속주의, 서구 중심주의의 그 엉망진창을 넘어서서 줏대 있게 각 나라 각 결의들이 하나님께서 은사를 따라서 알게 하시는 만큼 그들 나름대로 번역을 해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뜻을 깨닫고 그런 만큼 하나님을 섬기다 최후 심판대 앞에 서는 그런 걸 우리가 다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사귀자 그런 이야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슈하야 베레츠 우츠 이오브 슈모 부하야 하 이슈 하후 탐브야샤르 비레 엘로힘 브사르 메라 재밌게 돼 있잖아요. 여기 하야라는 이거 존재에 대한 상태에 대한 동사 또 하야에 대한 동사 이게 두 문장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여기 이제 부라고 하는 접속사로 연결돼 있어요. 여기는 하야 앞에 주어가 이슈라고 나와 있고 여긴 하야 동사 뒤에 정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 여기 두 개에서 6개 세 쌍이 부로 연결돼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이 오브의 그 상태 탐한 사람이고 아샤르 한 사람이고 레 한 사람이고 사르 한 사람이고 메라 한 사람이다. 탐 서양식으로 읽을게요. 탐 야샤르 예레 야레 없으면 예레 그 다음에 사르 메라 이런 두 개 참 이거 하나 참 두 개 하나 두 개 근데 글자 수를 이렇게 편집해 놨다는 말씀을 드렸고 여기 주어가 그 사나이인데 저 사나이라고 해서 이 저가 누구냐면 요걸 가르치잖아요. 처음에 나온 이슈 요 저 그 사내는요. 이게 참 한국식으로 하려면 번역이 뻑뻑해가지고 더 헷갈리게 하잖아요. 하 이슈 하후 하자를 안 써도 되는데 써서 이 이슈를 고조시켜 주는 거예요. 요걸로 고조시켜 주고 또 그냥 후단이고 하후에서 또 한 번 고조시켜 줘가지고 요 첫 번째 문장에서 말한 이슈를 두 번째는 굉장히 뭐를 고조시키냐 탐 야샤르 예레 엘로힘 사르메라 이렇게 요거 둘 해서 5가지 5가지로 이오브란 사람 여기 이름은 여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옛살라비는 여기잖아요. 옛살라비를
어떤 나라 말인지 고향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옛살나비 그렇게 말합니다. 옛살나비. 이슈 여기엔 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어떤 특정 지금 욥기 1장 1절에 아무것도 없이 이제 이렇게 딱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지는 모르잖아요, 현재. 그렇죠? 이슈. 요 이슈를 제일 먼저 우리 주로 이제 우리 기존 성경에서 우리가 배운 바로는 창세기에 처음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역사를 보게 되면 그게 이제 이 욥보다 내용이 앞선 거니까 그걸로 한번 우리 달려가 봅시다. 어떻게 과연 나와 있는지. 이 숫자가 여기는 아직 안 나와요. 그렇죠? 1장엔 보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2장에 들어서서 아직 없어요. 지금 현재는 1장에 아담자만 나오잖아요. 아담. 아담도 어디 처음 나옵니까? 아담자.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아담. 아이고, 페이지가 쑥 넘어가 버리네. 예. 아이고, 왜 이러지? 여긴 하라고 하는 관세 있어가지고 아담자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제 아담이라고 26절에 1장 26절에 최초로 등장하는 게 아담자죠. 그 앞엔 없죠. 예. 아담이라는 말은 앞에 이제 짐승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 짐승과 사람의 관계에서 사람을 만들 때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시더라 엘로힘이 우리가 만듭세다 아담을 이건 문법성으로 따지면 단수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의 문법 해석이라는 것이 최소화시켜야 돼요. 최소. 왜? 그 문법이 성경 자체에서 뿜어 나온 것인양 속아 넘어가는데 그렇게 한 건 각 나라 알파벳에 한 개 가지고 그런 짓들을 한 거예요. 그걸 밝혀줘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말 가지고 이렇게 원어 문법을 만들고 원어 사전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상 더 좋은 알파벳이 있고 또 성령님께서 더 큰 너그러움을 깨닫게 하시면 이런 문법 해석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이것 다 뭉개고 더 새롭게 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담이에요. 아담. 어떻게? 우리 젤렘 생김새 안에서 또 우리 드무트 닮음처럼 그렇게 우리 만듭세다 해서 이제 이런 왜 만드냐는 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담자가 나오고 2장에 들어서서 사나이라는 말로 이제 언급되는 거예요. 어디 나옵니까? 이슈가 자 아담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깐은 간. 지금 여기 이제 강약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강. 그렇죠? 예. 그다음 또 여기 이제 첫 번째 강 이름. 간에서 이게 나하르가 흘러 나오잖아요. 가람이. 그렇죠? 이거 만들어 놓고 이제 아담을 그 아담을 붙잡는다. 아담이 이제 어디 나오죠? 여기 이제 2장 4절부터 큰 흐름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치고 여기 보면 이제 어떻게 돼 있죠? 여기. 예. 2장 6절 하아담
2장 5절 아담이 잊지 않다. 일하도록 하는 그 흙을 일하도록 섬기도록 하는 아담이 아직 잊지 않다. 2장 4절 다음에 2장 5절에 최초로 나오죠. 2장 4절엔 아담이 아직 없죠. 예, 아직 없어요. 성경 제일 처음 나오는 아담은 2장 5절에 요 아담을 번역해야 가장 뛰어난 번역이에요. 루터가 직접 했는지 아무튼 루터의 그 구약 번역 중에 창세기 보면 3장 넘어서서 아담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해요. 깔병은 그거보다 조금 앞쪽으로 이제 나온 것으로 2장 이제 뒷부분 나온 것으로 아담자를 처음 프랑스 성경을 그렇게 초역을 했죠. 이게 아담을 이걸 아담이라고 음역을 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이걸 통상 이제 사람이라고 할까? 이걸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 이건 남성도 포함되고 여성도 포함되는 그냥 그런 일반인칭이 되는 거예요. 뭐 단수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뭐 복수라고 또 말하기도 또 뭐하고 문법의 각 나라 그 사정에 따라서 벌써 그 알파벳이라고 하는 각 나라 언어 문자의 한계가 성경 번역에 영향을 입혀요. 무서운 일이고 놀라운 일이고 그 자체를 조심스럽게 겸손히 생각하면서 뛰어난 문명, 뛰어난 문사처를 갖고 있는 나라의 그 해석에 귀 기울여야 돼요. 그런 면에서 영어는 가장 핫바리 문자다. 그 핫바리 문자의 따까리 문자가 한글이다. 뭐 딴 나라 말은 뭐 안 하겠어요. 다 언어마다 특징, 장점들이 있어요. 부르심과 맡기심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고 교회로서 마땅히 설 자리에 서도록 하시는데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그릇들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충만한 그 교회, 정통의 교회를 계승하는 주류 성경 해석을 이어받는가? 성경 해석사라고 할까? 성경 해석학이라고 할까? 하는 면을 성경에서 확증해 나가지 않으면 줏대 있는 신학이 되지 않고 무슨 얼어 죽을 신학인지 말도 안 되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처음에 아담 천지로 나오다가 그 아담의 갈비로다가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 유명한 말씀 2장 16절에 명령하시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아담 위에다가 말하는 내용이 여기서부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유명한 말이에요. 이게요. 2장 16, 17절. 아주 이게 계시로서 뭐 명령으로서 또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언약으로서 교회 내지는 신국에 관련한 그 엄청난 것을 초두에 둔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좋지 않다고 하잖아요. 2장 18절에서 그 아담이 있는 게 어떻게 있는 게 그 사람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 딱 전제하고 내가 그것을 만들리라. 그렇죠? 아니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고 하면서 그것을 이게 흑자니까 여성 3인칭이잖아요. 그렇죠? 그네를 그 여자를 이거 지금 인칭 대명사예요. 그럼 앞에 이것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흐가. 근데 여기 언급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다는 건 요 흐에 대해서 여기 생략이 돼 있지만 흐에 대해서 아담이 필요를 느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남자고 여성에 대한 것인지 그건 아담이 얼만큼 생각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필요를 절감했는데 아담은 그것을 어떻게 뭐 표출하거나 드러내지 못하는데 있잖아요. 그 아담 존재하는 것, 어떻게 그 사람 혼자 존재하는 것이 좋지 않다. 이건 굉장히 엄청난 말이에요. 토부자가 여기 처음 나오나요? 아니죠. 이미 1장에 나오잖아요. 토부자가 좋다는 말이 이게 뜻이 광범위하게 쓰이는 굉장히 구약 아람 문자의 특성이 살려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1장 4절에 처음 나오네. 그렇죠? 여기 또 토부자가 나오잖아요. 그 오르라고 하는 거, 빛, 밝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셨잖아요. 왜 여기 이제 그것이 있으니까
보셨는데 토부했다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만드신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언에 선언한 것이 그 밝음의 예희 있는 중이잖아요. 이거요. 바 예희가 이게 무슨 바브 접속법, 바브 개속법 그런 문법 해석 정해놓은 것은 참고사항이고, 아니 꼬리 하야 동사의 앞에 이게 오르를 대신하는 말씀이 있어서 이게 미완료 형태잖아요. 동작이 아직 끝나지 않은 거잖아요. 어느 시간 동안 이게 움직이는 빛의 역사, 밝음의 역사를 보시고 좋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냥 토부가 아니라 키라고 하는 말 썼잖아요. 키토부. 이거 키가 있더니 이게 강력한 거예요. 앞에 그 사실을 설명을 받쳐준다고 하지만 이 정음으로 표현하면 이게 키잖아요. 키. 기역에서 좀 더 힘을 준 거잖아요. 이렇게 기역자라는 자음 음소 바탕소리에다가 여기다 하나 짝대기 커서 키역자가 된 거잖아요. 이렇게 알파벳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의 알파벳을 가진 나라가 없어요. 이건 우리 정음으로 된 우리 고유어만 갖고 있는 문자. 이걸 갖다가 문자 구분의 가장 고급, 이걸 자질 문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문자의 3요소가 형이잖아요. 형, 꼴, 형태, 소리, 의, 뜻. 형, 의의 원리가 오롯하게 담겨져 있는 문자는 자질 문자라고 하는데, 이건 우리나라 말만 그래요. 이게 딴 나라 사람이 이걸 갖다 그냥 쳐다보지도 못하고 꿈을 꾸지 못해요. 그 최고의 엉터리 방송국이 영어 알파벳이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뭐 ABCD, EFC인지. 그걸 계속 쓰다 보니까 영국이 전 세계를 식민지로 장악하고 지금까지도 벨벨 짓들을 하니까, 그래도 그거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밥벌이 하는 것 같고 좀 행세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지금 환장하는 거예요. 환장하는 나라 중에 1번 타자가 한국 아닙니까? 끔찍해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 성경을 왜곡하는 채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근본 속임수라는 얘기예요. 이런 말은 뭐 너무 많이 해서 식상하겠네요. 아무튼 토부자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좋지 않다. 토부하지 않다. 토부. 시편이 생각나는데, 하나님 말씀을 공교하게 연주하라는 것이 성경 시편에 나오잖아요. 공교하게. 이걸 100이면 100다. 그동안 쭉 물어본 경우들을 볼 때 이걸 정확히 아는 사람이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신학자건 신학생이건 성경을 뭐 백독을 했건 뭐하건. 그리고 조금 이제 그 일본 통해서 만든 그 영어 일어의 식민지 문자인 한글만 가지고 이걸 또 생각한 사람 나라에서 여기 뭘 가지고 공교 어떤 무슨 기술적으로라든가 어떤 그냥 어떤 음악을 상정하고 나름대로 썰을 풀어요. 이게 원문으로 좋다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토부가 이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도 되고, 뭐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좋다 뭐 이렇게 말한 그 토부. 그러니까 이 원문이 벌써 창세기 1장 1절부터 어떤 각도로 원문을 접촉했냐에 따라서 이 원문을 했어야 이게 하늘과 땅 차이 나는 거예요. 선무당으로 사람 잡는 사람이 99.9%로 보시면 돼요. 차라리 바로 안 배우려면 모르는 사람이 더 깔끔해요. 모든 분야가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가, 정말 그 방면에 참 뼈를 묻는 그런 사람들은 세상 모든 분야에서 극소수예요. 나머지 그냥 선무당 같이 해놓은 거 가지고 그냥 밥벌이하고 행세하느라고 바빠요. 근데 요거 흐자가 요즘 여기 있잖아. 아니 이 대명사를 썼다는 건 앞에는 없는데 벌써 여기다 쓴 거는 지금 여기 에제르를 갖다 이렇게 또, 그러니까 먼저 대명사를 쓰고 관련된 명사를 여기다가 쓴 거잖아요. 그다음에 요 오자 요걸 지금 아담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이렇게요.
아니 원문 보니까 생각이 막 여러 가지가 떠오른다니까요. 지금 이렇게 살짝 일단 그 이슈를 찾으려고 지금 요 1장 1절에 나오는 이슈라고 하는 처음 나오는단 말이에요. 이욥기에서.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도움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움을 만들어야지 하면서 이제 짐승을 만들어 놓고 바야베 그분이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아담에게로 한 마리, 한 종류, 한 종류. 왜? 무엇라고 부르는지 보시려고. 그것에게 한 마리 한 마리에서 그 어떤 수가 정해져 있었겠죠. 하루에 끝난 작업이냐고요, 이게. 어떤 물건을 만들어도 이름 붙이려면 가게방을 차리고 상호를 정하려면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은 점쟁이한테까지 가지 않습니까? 왜? 이름이 첫인상이 성패를 결정 지을 수 있다는 돈을 버냐 망하느냐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타락한 육신의 소욕이죠. 그러나 그 중심은 사람 복이 일리 있는 거예요. 아담이 그 하나하나에게 그것에게 부르는 깡그리가 뭐죠? 이거예요. 네페시 하야예요. 공통 이름이잖아요. 이게요. 네페시 하야. 통칭. 그것의 이름, 하나의 이름. 그러니까 뭐 개미를 만약에 이름을 쳤으면 개미도 네페시 하야. 멍멍이 있으면 멍멍이도 네페시 하야. 하늘에 새 중에 뭐 독수리가 있으면 네페시 하야예요. 공통. 그러니까 여기 네페시 하야를 보니까 네페시가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 한문을 우리 한자라는 게 혼이에요. 혼. 언문으로 이것을 넋이라고 하죠. 넋. 혼, 넋. 같은 말이에요. 근데 뜻이 이렇게 있으니까 잘 새겨야 돼. 넋은 넋 대 혼. 혼났어. 혼이 뭐 나갔다는 얘기 아니야. 넋 빠졌어. 넋 나갔어. 뭐 같은 말인데 맛이 달라요. 그렇죠? 요즘 넋 같은 거 잘 안 쓰잖아요. 아, 걔 아주 넉살이 좋아. 이 혼자 혼. 이 넋. 응? 그러면 이게 아까 제가 개미를 지칭했는데 개미에게 혼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옛날에 이제 이렇게 처음 한 사람들은 이제 원문 기초 한 나중에 좀 됐을 때는 이제 기초하고 강동 연습해서 생짜 2달, 나머지 10달에 대략 7천여 절을 만 단어 중심에서 쫙 해서 홀로 서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생자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혼자는 10년에도 20년에도 불가능한 이야기를 1년 가운데 자신감, 확신을 그 뭔가 빛을 보게 하는 그런 공부가 된단 말이에요. 이건 시간 문제만도 아니고 돈 문제만도 아니고 이건 뭐 건강 문제만도 아니고 완전히 성령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천지 개백의 상태예요. 원문 공부를 그렇게 해야 돼요. 본격적으로 이 말씀 교사에 대한 은사가 있다 하려면 그 공부 허벌나게 딴 거 다 끊고 그렇게 1년 하고 그다음 그거 가지고 또 씹어보는 시간이 5년 10년을 거쳐야 돼요. 그럼 신학 전반 인문학 최소한도 전반 그걸 거치는 거예요. 바른 교회에 속해서 바른 믿음을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길러 주시면서 내가 과연 이쪽으로 내가 부름 받은 사람이냐 아니냐 그걸 따지면서 해나가야 한다고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저한테 도움받은 사람들 중에도 끝까지 가기가 어려운 건데 그러나 아주 극소수는 계속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소식을 가끔 듣습니다. 어떤 형제는 언제 배웠나? 아무튼 지금 미국서 미국인 교회에서 이제 섬기는 형제 매일같이 성경을 반드시 읽고 소리내서 읽고 그 다음에
말씀 선포에 꼭 그 본문을 근본을 삼고 그렇게 미국인들에게 말씀 봉사하는 형제가 있어요. 아직 이제 마흔도 아직 안 됐나? 또 한 명은 이제 캐나다에서 아주 큰 규모 교회고 화란에서 이제 건너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역사도 오래됐는데 거기 한인으로서 사상 최초로 말씀 봉사하는 형제가 있는데 대단해요. 등등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제 앞에 말은 안 하지만 말은 못 하지만 부끄러우니까 또 멋쩍으니까 중심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으리라고 봐요. 물론 이제 신학한 분들이 주로겠죠. 근데 현실에 밀려서 또 차일피일 하다 나니까 그냥 읽기 정도만 티 타트 공화 노 템트노 뭐 그런 소리만 이제 녹만 먼지만 제거하면 또 금방 살아나겠지만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혀서 또 워낙 배교가 심각하니까 그냥 생각으로만 관념으로만 이 원문을 통해서 말씀을 더 정확하게 깊이 있고 풍성하게 공부하고 연마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는 사람들이 모르지만 있어요. 그건 뭐 저는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주권 속에 있으니까 그 마음 지니는 자체가 귀한 거예요. 아울러 또 뭐 자꾸 제 얘기하는 것 같은데 85년부터 이제 아주 간판을 선배 동료들이 걸어놓고 대회로 이제 원문을 강의하고 공부하는 일이 비롯됐는데 그 전에 이제 한 78년부터 84년 그 안에는 이제 제도권 신학 안에서 이제 동료들한테 새벽으로 뭐 방학했을 때 뭐 아침 저녁으로 그런 연말을 여러 형들이 일반 사람들하고도 많이 했어요. 결국 뭐 재공부하는 거지 제가 누구를 뭐 가르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재공부하고 그 깨달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 생기초는 그 혼신의 힘을 빼는 소리 원리로 하는 거라서 그냥 그 온몸에 땀 빠가지고 전력하는 그런 공부거든요. 아직 발성도 잘 모를 그 당시인데 그게 얼마나 큰 공부의 그 뿌럭지가 심겨진 건지 지금까지도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이건 좀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난 좀 깊은 신학의 깊은 원문학의 깊은 부분을 난 이걸 또 이렇게 도움이 돼야 되지 않나는 그 교만한 생각도 한 적이 있는데 요게 이제 그 알파벳 소리 그다음 알파벳의 그 근본을 갖다 우리나라 그 정음의 원리를 이제 깊이 집중으로 이제 해석의 도구로 쓰면서 이건 어마어마한 무한대에 가까울 정도로 찬란히 빛나는 우리 배달결의 그 언어 문자 유산이 온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온 세계 성경 해석과 신학계를 그 꽁꽁 얼어붙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알파벳의 그 한계와 엉망진창을 커버하는 거짓된 세계 언어학을 뛰어넘어서 소개할 수 있다는 확신을 지니면서 쭉 해오다가 지난 코로나 시기부터는 완전히 그냥 갈아엎어서 검증해오다 이제는 주때 원문학, 주때 원문 공부, 주때 원어 성경 그걸 지금 이렇게 또 한 주 계속 펼쳐가는 오늘 이 한 시간도 그 범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좀 말이 아직 이 이슈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에제르. 에제를 만들어 주겠다는데 또 짐승 아이들만 했는데 걔네들은 에제르가 아니고 네페슈 하야라고 일어나죠. 이 네페슈 하야는 그 사람에게도 써요. 이걸 갖다가 사람에게 쓰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2장에 처음 나온 겁니까? 1장에 나오잖아. 이거 뭐 이 얘기 이러다 이거 뭐 밤새 해야 되겠네. 이거는 사람에게 붙인 네페슈 하야 앞에 르라는 전치사를 붙여가지고 강조해 준 것이고 짐승에게 또 이제 먼저 짐승을 만들었으니까 앞에 나와야 되겠죠? 여기 지금 또 똑같잖아요. 2장 7절에 네페슈 하야나 어디 갔어요? 여기 2장 19절에 네페슈 하나 똑같아요. 사람이나 짐승의 구성 요소가
속에 있는 어떤 그 특성들의 그 똑같은 말이야 네페시 하야. 그러니까 이 잠자리 속에도 네페시 하야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충격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말을 했든 안 했든. 그러니까 그럼 이걸 끝까지 배우고 싶은 마음이 돼야 하련만. 옛날에 어떤 뭐 장로교 큰 바에서 어떤 박사원 들어가려고 요거 이제 원문에 이제 논문을 쓰고 또 아마 이 원문 방면을 하려고 했는지 그 친구는 구약 쪽에 좀 또 하려고 했는지 이걸 이제 한두 달 했나 이제 그 형제가 생각나는데 이거 하면 여기서 이것을 해야지 이거 가르쳐 주는 데가 없는데 참 따분하더만요. 예. 아무튼 확인이 됐으니까 근데 1장에서도 한번 나오나 여기 보세요. 1장에 네펫이 하야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깡그리 짐승 하야트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거 깡그리 쪽발이 말로 동물이 되겠지 또는 생물 또는 뭐 사람이 키우는 가축이 아니면 다 야생들이 되겠죠. 네펫이 하야 그곳 안에는 어떤 물질이에요? 네펫인데 어떤 네펫이냐면 하야한 네펫이에요. 살아있는 목숨 있는 네펫이 목숨 있는 덕. 예? 그 땅에서 기어다니는 애, 날아다니는 애, 예? 짐승, 네펫이 하야가 있잖아요. 잠자리한테 네펫이 하야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하나만 번뜩여도 성경관이 인간관이 확 달라져 버려요. 나가서 그럼 세 사람이 예수스의 그 생명으로 이렇게 성령님께서 새롭게 빚으셨다. 넣어주셨다. 엄청난 거예요. 성경 해석이. 세 사람과 옛 사람의 관계도 그렇고 무슨 그 언양되지 어떤 그런 구속 신학에 대한 속죄에 대한 그런 것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본질 그 개체 자체 하나님께서 지은 걸 구약부터 죄짓기 전부터 쭉 해서 이렇게 살펴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냐고요. 자, 이제 막바지에 도달하잖아요. 어디에 나옵니까? 이 숫자가. 예? 아담이 이제 말하잖아요. 그 계집을 보고 여기 이슈아라고 처음 이제 기록이 돼요. 바로 이게 이슈아가 이슈에서 온 거예요. 이건 남성이고 뒤에 아자 붙여가지고 여성 명사 만드는 거 문법 기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슈에서 요들은 여기 쉰자의 오른쪽 칸에 점으로 이렇게 묘사를 어떤 인간들이 해놨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요들을 표기상 생략을 한 거예요. 생략. 모음 부어 만들고 속에 다귿이 만들고 참 애써가지고 이렇게 그럴 필요가 없는 거라고요. 그게 이렇게 표기하거나 같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만 알면 안 되고 요 속에 요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벌써 이게 같이 여자잖아요. 이 여자가 뭐예요? 고차례 또는 아주 바로 그런 말이 이게요. 하에다 파함자 붙인 건데 그냥 관용 뼈다구 내 뼈다구들 출신의 뼈다구 또 내 살 출신 살 밭살은 그냥 이제 한 뭉태기로 철해서 꼭 뭐 단순히 먹으니 그런 말이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이 여자에게 여기 르가 강조된 거예요. 그렇죠? 불리우리라. 이샤로 불리우리라. 여기 이름을 지어 준 거야. 이미 이때도. 쫓겨나기 전에 타락한 뒤에도 하바라고 저주잖아요. 하바. 살아있는 여자란 말이죠. 하바. 이든 이샤.
이슈가 뭐냐면 사내라는 뜻이에요. 사내. 조금 뭐 맞는 말은 하지만 남자는 아니에요. 사내라고 해야 돼. 우리 고유로 사내. 그럼 이거 뭐예요? 아가 이게 여성도 되지만 이게 방향을 가리킨다고 그러죠. 그래서 사내에게로 또는 사내를 향하여. 이 계집의 구약말은 이 이슈, 사내 이름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 향하여 그래서 이 혼인은 사내가 있으면 계집이 사내를 향하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거죠. 사내가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본질로 한다면 이건 교회 아닙니까? 교회. 그게 혼인의 비유예요. 가정의 비유. 여기 처음 나오잖아요. 2장 23절에 이슈가 나오잖아요. 이슈로부터 팍 붙잡혔다 이내가, 이 여자가. 이게 주어예요. 여기 조트를 시작했죠? 원문을 꼭 봐야만 하는 걸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최초의 고백 23절에 있는 거잖아요. 조트에서, 조트 이건 지시대명사예요. 이것 하는 여성명사 단수예요. 여성 대명사 단수. 이 여자가, 이가, 이 내가, 이는 이제 이거 지시하는 거고, 내가 이게 여성을 가르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 내가, 남자는 이가, 이거 앞에 있는 지시하는 거. 저내가, 저희가, 네예요, 네. 애자 발음 할 수 있지. 이런 내가 아니에요. 이건 넷가. 이거는 내가, 네. 널 말할 땐 이걸 너나 니라고 해야 돼요. 근데 내 그러면 이런 낸지, 내가 죽었다. 발음이 엉망진창되게 엉터리 한글로 우리를 완전히 말살하는 거예요. 이 소리 속에 뜻이 담겨 있다고요. 이런 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깨닫게 돼 있는데 소리가 망그러지고 표기법이 망그러진 한글 같은 천하의 엉터리, 영어 문자보다 더 36 문자를 전락해서 모든 사람들을 배달계를 다 그냥 개돼지 취급하는 한 줌도 안 되는 한글쟁이들을 한글 맞춤법을 없애버려야 그네들이 정신 차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통치자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오늘 하루에도 당장 결단이 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성경을 똑바로 번역하고 공부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어느 문자가 똑바로 되지 않으면 죽었다 깨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늘 말하지만 한때 신학의 큰 중흥을 이룬 그런 결의들도 장시간 되지 못하고 금방 소리가 변질되고 교만 방자해서 배교로 전락되는 거예요. 영어만 하더라도 그렇지만 그렇잖아요. 14세기 후반 위클리프트 해서 16세기 전반까지 틴데일 요때 특히 이제 틴데일은 원문에서 직접 신약을 번역했잖아요. 깔병보다 선배인데 영국의 아주 절정인 때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동료가 밀고 해가지고 구약 창세기랑 어디야 전도서 해야 돼. 그거 하다가 잡혀가서 화형당했잖아요. 성경 번역 역사는 화형, 살해당하는 역사예요. 피 흘린 역사예요. 정통 번역사가. 그런 거 오늘날 보기가 어렵고 또 이건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냥. 왜? 가짜들이 그냥 이런 번역만 봐라. 라틴 불 같아가지고 오늘날까지도 거기다 영향권 가운데 있어요. 개신교 성경 번역. 알고 있습니까? 개혁자들은 잠시 한 세대 동안 했고 다시 반종교경으로 전세 역전시켜서 천하를 갖다 다 완전히 그냥 갈아 엎은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예수회를 앞장세워서 엉터리 선교 미션 전략을 펼쳐가지고 그 선교 미션 전략을 개신교가 받아들여서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성경 번역 A, B, C도 모르고 올바른 성경 번역도 없는 가운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어서 삼중대로 한국이고 선교.
그걸 알고 말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냐고요. 성경에서 성경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로만 카톨릭의 수법으로 개혁자들을 뭉개버린 반종교개혁의 수법 중에 하나가 그 성경을 아예 그냥 세상 모든 걸 다 완전히 갈아 엎어버려가지고 다 그냥 완전히 지들 말로 그냥 로마 교황청이 통치하는 그걸 지금 꿈을 꾸는 것 아닙니까? 독수리 상징으로. 독수리 정도입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신약도 할 수가 없게 생겼네요. 아무튼 요거 이슈한 사람이에요. 이슈가 어떤 이슈가 사나이가 있었더라. 우즈라고 하는 땅 안에 그의 이름은 욥이 그의 이름. 근데 있었다. 그 사내가 참 오롯하고 온전하고 야시아를 올바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르. 제가 잘못했네. 5개 아니고 4개네. 못됨, 나쁨으로부터 돌이킨 거, 엘로힘을 두려워하는 거. 그다음에 요거 탐과 발. 요거 2개, 요거 2개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탐과 야시아를 설명해 준 거. 아직 이걸 뭐 정식으로 깊이 설명하고 재미있게 폭넓게 이야기한 건 아니니까 지금 이슈를 찾다가 별 얘기를 많이 했어요. 복습하시고 잘 고민하고 찾아보세요. 고맙습니다.